지난 수요일에도 애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슬픕니다. 그래서 전체가 예레미야 애가는 계속 슬퍼요. 계속 슬프고 오늘은 금이 빛을 잃고 순금 같은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처럼 천박하게 되었다. 아무데나 막 널려 있는 것 같이 되었다. 또 성소의 아름다운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흔한 돌처럼 그렇게 다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젖이 말라 젖먹이들을 먹일 수가 없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떡 하나 줄 사람이 없다. 그만큼 지금 피폐하고 굶주렸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붉은 옷을 입었던 왕족과 귀족들은 그 누구 시중드는 사람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거름더미나 안고 있다. 참 비참하지요.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요, 못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잘 살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게 가장 비참해요. 존귀한 자들의 그 몸이 그전에는 눈보다 희고 또 붉게 빛난 청옥같이 윤택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멸망한 후에 보니까 숲보다 곱고 피부는 가죽만 남아 뼈만 앙상이 보인다. 차라리 바빌론의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는 자들보다 낫다. 왜? 살아남은 자들이 점점 말라 죽어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 10절에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굶주렸는지. 자비로운 여인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참 자기 모든 것을 아껴주던 그 자비로운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참, 우크라이나도 뭐 그때 1930년도에 러시아 정책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제가 또 TV에서 봤는데, 이 모든 원인이 이제 6절에 나와요. 6절 중반에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야, 소돔과 예루살렘을 비교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이 진노하고 계셔요. 소돔은 왜 창세기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막 달려간 그 성이잖아요. 뭐 탐욕과,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하는 또는 동성애, 그런 것까지 죄악의 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도시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참 잘 살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정신병, 뭐 거기에는 뭐 조울증도 있고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도 있고 선진국에서 많아요. 소돔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살다 보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표가 왜 없겠어요? 있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너무 나한테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뭐 먹고 사는 거 먹고 살만하고,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더 어떤 쾌락적인 거, 그런 걸로 빠져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소돔의 죄가 예루살렘의 죄보다는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은 바빌론이 쳐들어오기까지 참 부유했나 봐요.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이런저런 쾌락과 물질을 준다는 이방 우상들을 숭배했다. 또 그래서 삶의 목표라고는 더 많은 재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목표가 뭐지? 더 잘 사는 건가? 더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내 욕심껏 사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 내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이지만 소돔처럼 심판하셔요. 참 무서운 말. 내 딸,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빗나가서 돌아올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소돔처럼 치시지는 않아요. 소돔은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굶주리게 하고 서로 잡아먹게 하고 이렇게 검고 뼈가 앙상하게 하지만 또 포로들로 살아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즉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걸 이제 소망하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뭐랄까 소망이라고 보여져요. 이 예루살렘은 다 아시다시피 다윗성,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서 빼앗은 성이잖아요. 그때부터 쭉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성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빗나가도 죄를 많이 지어도 이렇게 막 엄청 치지는 않잖아요. 우리 사람이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토록 딸처럼 소중한 예루살렘을 이토록 파괴하실 수 있을까? 왜 이토록 비참하게 예루살렘을 진멸하시는 걸까? 그들이 이룩한 왕국이 얼마나 허망한가 보여주시려고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외교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 그거 다 껍데기야. 그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자주 사용했던 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성은 난공불락이다. 우리도, 저도, 목사도 종종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죄는 누구나 짓는데 돌이켜서 회개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치셔요. 왜? 어떻게 하면 얘들이 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올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이런저런 수많은, 바빌론이 침공하기 전에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완전 멸망당했잖아요. 수많은 외침과 환란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달콤한 말로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 얘기하고, 이 백성들은 우리는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이니까 우리 망하지 않아. 왕과 귀족들이 여전히 주지육림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못 사는 백성들이 사는 건 아랑곳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튼튼한 그 성벽, 다윗이 쌓았던 그 성벽, 솔로몬이 중축했던 그 성벽, 그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애국과의 그 설린 외교, 그것도 바빌론이 쳐들어오자 애국은 나물나라 합니다.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까? 그러니까 미국 막 성조기를 들고 막 이러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중국과 이렇게 되면 또 경제가 무너지니까 중국을 붙잡아야 된다고 뭐 난리예요.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주변 이방 족속들과의 친선, 말과 병거의 숫자, 오늘 아침에 군인의 수, 최첨단 무기들, 국가의 재정, 언약궤가 있는 성전, 우리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잘난 왕족과 귀족들, 힘세고 능력 있는 청년들, 토실토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철저히 뿌리 뽑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여전히 외교를 통해서 뭐 살 길을 택하니까, 죄악과 교만, 헛된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철저히 파괴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어저께 일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사시던
아파트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제 동생, 남동생이 혼자 살고 있는데 책장에 보니까 까만 비닐봉다리에 늘 쌓여져 있었던 게 있어요. 아버님 계실 때도. 형 저게 뭔지 알아? 그래서 몰라, 뭐야? 그랬더니 내가 풀어봤는데 영정사진이야.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내가 이제 곧 갈 거다. 이제 예상 밖으로 지금 오래 살고 계셔요. 오래 살고 계시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건강, 저희 아버지 참, 남한선성을요, 매일매일 오르시던 분이에요. 매일매일 오르시던 분. 뭐, 장단지나 이게 저보다 훨씬 우리 나장로님만큼 튼튼했던 분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셨을 때는 한참 이제 삐쩍 마르신 분이었지만 튼튼하셨어요. 우리 임장로처럼 막 저보다 훨씬 튼튼했어요. 그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게 참 좋은 거 잘 못 드셨는데 그 제 잘못인 것 같고, 나는 하나님보다 이 나라가 우선인가?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대한민국이 민족이 우선인가? 보수와 진보라는 그 이념이 하나님보다 우선인가?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인가?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를 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자녀에게 먹을 걸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 멀쩡할 것 같던 내 자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믿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젊은 애니까 잘 살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재물, 내가 이렇게 얼만큼 걸어 모았는 저희 어머니요. 지갑에요. 5만 원짜리가 이만큼 쌓여있었어요. 아마 몇백만 원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마트 앞에 가셔가지고서는 그걸 다 내고서는 과자 하나 달라고. 나쁜 마트 사장이고 다 가져갔죠.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재물도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나라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셨다시피. 그런데 1948년도,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지 한 25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해요. 왜? 깨달은 거예요. 나라와 민족 다 필요 없더라. 하나님뿐이더라. 유럽에서 유랑하고 아시아에서 유랑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그랬더니 2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없던 이스라엘이 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세계를 누가 주무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그 어디를 가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따라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